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에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과 임재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평강이 가득한 기도하는 집에서 여러분을 만족해 하고 기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이 새벽 사모하는 여러분의 가슴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작은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다. 함께 이 본당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먼 거리에서 또 때로는 외국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라든가 또 지방에 있는 분들 또 가까이 계시지만 직장 문제 때문에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 이분들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떡 한 조각이라도 다 나누지 못하는 마음이 늘 작은 것을 나누면 부모의 마음, 애비의 마음은 또 그렇지 못한 자식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좀 서운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처럼 또 그 멀리 있는 분들도 작은아마 음식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소포로 보내면 되니까요. 또 그리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성자 주일날 아니면 다른 예배 때라도 오시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그렇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계획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만족해 하신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가 제가 많이 기도했습니다만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참 이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은 더 많은 분들이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이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병 고치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불편한 몸을 안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각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요양병원에서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주의 보혈의 손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몸부림 속에 하나님 라파의 기적을 다하여 주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직원들하고 좀 기도 좀 하고 어느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위한 예배, 치유를 위한 집회들을 새벽이나 아니면 금요 심야나 계획을 해서 하고 안수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준비 기도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무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많은 가정이나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러분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다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봉사자로 살겠습니다. 공동체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함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함께 준비 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금식도 좀 하시고 또 작정도 좀 하시고 작정 기도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주 전부터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한번 이 문제를 갖고 깊이 좀 나누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23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 27절까지 있는 말씀은 제자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네 가지를 말씀한 건데요. 첫 번째가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되고 나는 감춰주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 나는 죽고 주는 사는 삶. 두 번째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가 결코 기쁜 것이 아니고 유쾌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 십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감사와 기쁨으로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짐을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기뻐할 수 없겠니? 춤을 출 수 없겠니? 감사할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눈 자가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십자가가 매우 무겁고 크지만 여러분이 지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십자가를 주신 주님이 져주십니다.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고요, 지지 못할 짐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라운 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순교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일사각오라고 그러는 거죠. 일사각오. 우리는 요한복음 14 일사기도, 무엇인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벽마다. 그런데 여러분 일사각오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죽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반대로
내가 내 목숨을 붙잡으려고 하면 내 목숨을 붙잡으려면 잃게 될 것이다. 오직 일사각오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얻는 것, 사는 것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레이트 커만드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최대의 계명이에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형편대로 사랑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주님께서 여기에서 9장 24절에 제자도의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산다. 그러면 광야교인의 틀이에요. 피곤하기만 해요. 광야교인의 특징이 여러분 피곤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시험이 자주 들고 피곤하고 이게 광야교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일사각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결코 잃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너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범사에 모두 앞에 시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경우든지 사람 앞에, 특별히 모두 앞에 어떤 자리든지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끄러움을 갖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끄러운데도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불러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도 우리 같은 허물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생명의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 앞에서라도 어떤 자리에서라도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에 천사와 모두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리고 모두 앞에 주를 인정하는 여러분, 오늘 한날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통해 예수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뿐 아니라 예수가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8절 이하에서 읽으신 마지막 36절까지를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변형, 여러분 예수의 모습이 바뀌어졌어요.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있는데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됐다라는 말씀이 28, 29 두 절 말씀에 됐어요. 한번 여러분이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제목인데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됐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하러 골방에서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사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건강이 변화됐어요. 귀하신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이 다른 어떤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가 되어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대화를 했다
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는 두 번이나 강조하여 기도하러 산으로 갔었어. 기도하실 때 변화됐어요. 기도 외에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변화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변화에 여러분 나가는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내 삶에, 내 문제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 가정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 아이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단순한 용모만 변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유독하게 의사의 예리한 눈으로, 다른 사람은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 변한 것에 대해야만, 여러분 마태는 해처럼 변했다고 그랬어요. 변한 것만 관심을 가졌지만 누가는 그 전에, 그 변화가 있기 전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로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변화를 위해서 올라가신 이유가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갔고요, 기도할 때 변화된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에 초막을 3개나 져서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삽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만사예요. 기도가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에요. 이것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만 아니었어요. 우리는 6장을 공부할 때도 이 사실을 봐왔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 6장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누가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12제자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누가만 이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은 그냥 12제자를 불러서 첫째 제자는 베드로 쭉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누가가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분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집중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새벽 한제가 미명에도 기도했고, 보신 것처럼 밤이 새도록 철야 기도도 했고요, 또 예수님은 무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기도의 길이었어요. 기도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먼저 내가 변하고, 내 용모가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얼굴이 변하고, 건강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이들과 민족이 변하는 역사가 보배로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일어나는 역사로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2023년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기도하러 갈 때에 누구만 데려갔느냐, 이게 또 고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사람은 이걸 3인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함부로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3대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3인방이 아니고, 3인방은 그들끼리만 모여서 외부를 차단하고 비밀을 나누는 걸 3인방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자리에 3군데,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은 3군데에 갈 때에 3사람만 데려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3대 제자라고 하는 이들을 데리고 가신 자리가 복음서에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마태도 마가복음 다 기록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누가복음 8장 51절에 보시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부모를 데리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7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갈 때에 세 명을 데리고 갔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왜 예수님이 이 3대 제자를 특별한 자리에 데려간지는 우리는 천국 가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이 세 명과 더불어서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거나 기도하는 자리에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명은 기도의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면 이 세 명은 겟세마네 동산에는 그저 졸기만 하고 주님의 기도하는 일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지만, 기도의 동력을 이루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산중편에 두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졸든지 자든지 아무 관여를 하지 않고,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그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리까지 올라가서 계속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몇 가지 사실이 우리는 이 안에서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특별히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기도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복된 겁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잠이 없어서 새벽에 일어나는 분, 저는 계시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된 기도의 자리, 내가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는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이 말씀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꼭 이렇게 성경이 제자들의 무리를 데리고 라고 하면 되는데, 주님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명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귀한 자리에 계시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인가. 그래서 언젠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복음 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올 정도의 건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지 않아도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세 번째, 환경이에요. 마음껏 성전에 나오고 마음껏 골방이라도 깨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삶의 축복입니다. 불과 여러분 50km 밖에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이 성경을 들고 가보고 싶어도 못 보는 거예요. 봉고차를 타고 가며 성경을 본대, 봉고차를. 못 보니까,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도 볼 수 없고 찬송과 예배는커녕. 정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기억되는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오늘 나가면 내일 가면 되지 뭐. 글쎄요, 내일이 우리의 날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해할 정도로 세 사람만 사랑하나 봐, 유다만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그들만 왜 그래?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여러분, 기도는 맛을 아는 사람만 기도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 기도해요. 해본 사람만 기도해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시다가 새벽을 좀 빠져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일 때문에 기도하지만 나중에 새벽을 몇 가려보면 내 영혼이 컬컬합니다. 뭘 하더라도 영혼이 컬컬해요. 때로는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줄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적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여러분 스탠트를 해야 되는 여러분 심장에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처럼 막 답답하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지난 3040 때 종강을 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니까 큰일 났어요. 옛날에는 어려우니까 막 아둘람 굴에도 막 그냥 두더지처럼 들어가서 기도하고, 엔게디 동굴에서도 막 막창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들에서도 막 기도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막 그는 저절로 기도하고, 그렇게 됐는데 왕이 되니까 손발이 너무 많아. 내가 부족함이 없어.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게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생겨서 사고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이것이 벌써 나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기도로 구할 마음을 내게, 이게 큰일 났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걸 이쁘게 보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래요. 그래,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들에게는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다윗이 복받은 것은 왕이 됐다? 40년 동안 왕을 했다? 뭐 이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다윗에게서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시편 전체가 다윗의 기도예요. 전체가 다윗의, 150편 중에 반이 다윗의 기도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다윗이 받은 것은, 하나님,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줬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복을 꽉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복을 붙잡읍시다. 유심히 보고 또 기도하고, 유심을 보고 또 연구를 해봐도 이 기도의 복이 얼마나 큰지 절절히 느껴지는, 여러분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기도의 은사를 준다 이 말이에요. 12명의 제자 다 데리고 올라갔다가, 자 기도할 사람 기도해,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다 산중턱에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세오 가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교인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든 안 하든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제자예요. 그 사람도 신자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와서 주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와서 또 깨우고, 기도줄이 다 끊기잖아.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와서 또 깨우고. 그래도 기도를 시키는 기도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번거롭고 이걸 귀찮게 얘기하면 안 돼요. 또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것은 교구장님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양사역자분이 하기 쉽지 않아요. 교구 목사님과 담임 목사가 해야 돼. 임직을 92명을 합니다. 92명 중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분이 몇 분이 될까요? 여러분 이번에 임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조금 죄송합니다. 번쩍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40분. 네,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한 40-50분 정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지고 매우 목사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내가 부목사님은 난 이렇게 안 한다. 내가 부목사님 절대 목회 이렇게 안 해. 내가 정말로 이분이 진짜 일꾼이 돼야 하면 삼성의 신앙에 비춰보고, 집사님 임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집사님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 정말 집사님 우리 주님 자랑해야 돼. 집사님 교육 받아야 돼. 내 양인데 내가 그대로 둘까요? 여기 여러분 내하고 군대 생활하면서 진절머리 나도록 머리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전화를 다 하고 새벽기도 맞추고 다 가고, 아마 여기 있잖아요. 뭐 여기 우리 장로님들. 예수님도 기도하는 사람을 깨우러 갔어요. 누군가 깨워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깨워주라. 이렇게 장로 권사 한수 집사가 기도 안 하는데 좀 깨워주라. 얼마나 부탁해요. 여러분, 누군가 깨워주는 그 사람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도, 내가 이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우리 교구 목사님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그것도 항존직이 내가 누워 있는데도 한 번도 얘기 안 한다? 그거는 교구 목사와 담임 목사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능력의 주님도 깨우지 않아도 기도의 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와서 흔들어 깨우고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는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 같은 분도 있지만 깨워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구장님들도, 목양사역자분들도,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도 기도 동물을 좀 만듭시다. 부목사님들이 뭐 못하시면 여러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내일 보시려고 그러는데 결론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을 좀 찾아보세요. 13장 25절 보여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5절 찾으시고 성경에 줄을 끄세요. 이거 앞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 찾으시고 줄을 꺼야 돼요. 네. 우리 부장간사님들 손 들어 보실까요? 부장간사님, 교회학교 부장간사님, 네, 오 집사님, 이 집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중삼층에는 안 보여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중삼층에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다 이제 다 뵀어요.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사역자 여러분, 정말 이 성경학교를 두고 이 400명, 500명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장간사, 교사분들이 기도 안 한다면 안 하는 책임은 일말이 아니라 절대의 책임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께 있어요. 왜 그런가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이 하나와 두 번째 보세요. 이 사건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큰 소리.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잘 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잘 때 사탄이 여러분에게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미움의 가라지를 마음껏 뿌려요. 마음껏. 언제? 잘 때.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이 교회 다니니까 귀찮아서 난 교회 옮겨야 되겠어. 난 이런 사람이 와야 한다. 나는 이 교회 다니기가 너무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너무 귀찮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교회 옮겨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을 기다린다 라고 내가 우리 부목사님께 수없이 얘기해. 실은 내가 부목사 할 때 그랬거든요. 난 신목사님 때문에 교회 옮겨달라고, 신목사님 때문에 상원학교 교회에서 앞에 교회로 간다고, 그래서 잘 가시라고, 잘 가셔서 편히 주무시라고.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거장이 됐어요. 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양이, 내 사랑하는 여러분 식구가, 구역 식구가 기도해야 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깨워줘야 돼요. 깨워줘요. 왜? 가라지가 마음껏 와서 사탄이 가라지를 마음껏,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그럴 때 사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체 해석을, 이 성경이 자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씨는 뭐예요? 복음이다. 밭은 누구예요? 믿는 백성이다. 뿌린 자는 누구예요? 심는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인간은 누구예요? 사탄이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름을 명기할 정도로 귀한 것. 나는 내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내 영혼 때문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가 귀한 거니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받은 사람이 복된 분이에요. 또 하나, 누군가 내가 졸 때 누군가 깨워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된 사람이에요. 주님,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돼요. 기도할 때 산으로 가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돼요. 기도할 때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변합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아이들이 변합니다. 교회와 민족이 변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잘 때에 마음껏 가라지가, 사탄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여러분이 가라지에 밭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갈 때까지, 주 앞에 갈 때까지 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존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주신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들을 아예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아예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아예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그를 기도의 자리로 데려가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졸 때마다 그를 깨우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내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준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강구하는 심령,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아버지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깨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깨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깨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구 목사님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님들, 사랑하는 저들이 예수님이 되게 하소서. 깨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깨어있는 자가 되고 또한 깨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내 주 여호와 만군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때에 가라지가, 우리가 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라지가 뿌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께서 원수마귀 가라지를 뿌려주옵소서. 내 마음이 가라지에 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피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알곡은 없고 피만 가득한 하나님이여, 가라지 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깨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집에서 저들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